2018년도 10월 7일 실천신학 영성학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영자에 성품 성자라고 그리고 거룩 성자 붙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다.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의 성품을 가졌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탄생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20장의 19절 이하로 평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풍족하면 마음에 평안을 얻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영혼들의 호흡이 산소를 먹고 살아난 것 같이 산소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한 중간 과정이 되겠죠. 자, 먼저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의 1절로 18절의 말씀 가지고 이번 2학기는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들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을 양들의 문으로 묘사했습니다. 로고스적인 뜻을 양들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레마는 영어로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야 한다. 비유로 9절로 10절로 구원을 얻는 길 가르치고 예수로서 믿음을 심어주고 10절에 새 생명을 얻는 길 가르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1절과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로 통하여서 먼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하면서 양의 목자부터 시작을 하고 양들의 예화를 들고 있음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3절을 통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니라. 오늘 세 분류로 3절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자고 양들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또 역시 목자다라는 것을 오늘 전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역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혼들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비유법을 통해서 11절로 나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11절에 희생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들의 이름을 알고 영혼들의 성격을 알게 되면 희생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바로 11절에 비유를 썼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오늘 11절은 말합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여기는 양을 영혼이요, 여기서 이리는 사단을 뜻하고 있죠. 싹군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해서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사단한테 시험에 넘어갔는지 걸렸는지 상관없이 버리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아니라고 하죠. 반드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양들을 통하여 희생정신이 얼마나 되어도 감사하고 그 양이 사단이 그 회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을 하죠.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영혼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는 것이죠. 성격들이 정말 저마다 틀리죠. 노아가 저마다 동물들의 성격을 알았겠죠. 성품을 알았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나는 싫지만, 냄새나서 싫지만, 솔직히 똑같은 저기에도 이종은 동물을 싫어서 동물을 키워준 역사가 없어서, 그러나 덕산 캠퍼스에 희귀한 새들이 있다고 하니까 금개라든지 청개라든지 토끼라든지 어린아이들이 관상용으로 견아 가서 뒤다보라고 만들어주는데 밤에 쪽집이라는 놈이 아주 그냥 그 온상을 뚫고 들어와서 죽여요. 그런데 개라는 놈이 멍멍 짖어대면 뱀도 안 나타나고 쥐새끼도 안 나타나고 쪽집이도 안 나타난대.
그 정말 그냥 살모사들이 막 그냥 난장판을 치고 다녔는데 봄이 되면 중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체육대회를 위해서 지켜야 되니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진돗개를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진짜 고라니가 내려와서 다 채소밭을 난장판을 만들어. 채소밭을 조금만 나와도 호박도 이만큼 나면 다 따먹어. 상추도 다 따먹어. 부추도 다 따먹어. 그러니까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여 멍멍지도 되는 놈이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내려와. 1년이 넘도록 슬슬 피해고 다니까 고추도 해먹고 뭐 그냥 파도 부추도 거기다 깻잎도 다 농사를 져먹어도 아주 실한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키우는데 상전 뭐 나는 60평생이 넘도록 난 아직 짐승이라고 베기도 싫으니까 오히려 내가 미워하니까 개새끼가 안 딸더라고. 좋아하면 따른데 이거는 어느 집을 가든 알아보더라고. 그가 그러죠. 내가 좋아하면 그걸 따른데 내가 100길로 차기 전에 절로 안 가? 이렇게 말만 해도 그 개새끼는 알아듣고 안 와요. 아무리 불독 같아도 막 이따마시 송아지만한 개도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 영물들이 더 알아보는 것 같아. 그 무서운 것이 없어. 아무리 부르도 그러면 난 다 그래. 그러면 깽깽깽 하고 도망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짐승들을 다 키워보다 보면 속성들을 알게 돼 있잖아. 개는 개대로 다구 새끼야 뭐 먹이만 주면 퍼먹지 뭘 알아. 그게 이쁘다 하는 토끼 새끼는 너무 이쁜데 그냥 먹으면 싸고 하니까 진짜 아주 지천이 그냥 똥바닥이야. 그러면 변보다도 그냥 그러면 오줌이 더 냄새가 나서 짬뽕이 되면 더 난리가 나. 밥 안 주고 싶잖아. 더 난장판을 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키워서 사람들의 영양분을 섭취하게끔 만드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죄를 졌을 때 이제부터는 채소를 갈아서 먹을 것이며 짐승을 줄 터인지 그걸 먹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노아의 우리 방주의 그 선지자께서 얼마나 그 속에서 목욕도 할 수도 없지. 목욕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노아의 방주 나는 읽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응? 목욕 시설이 돼 있다는 걸 읽어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남자들은 그래도 목욕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좀 나 여인네들이 목욕 시설 안 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근데 거기 노아의 와이프, 아들의 와이프 결국 8이니까 그 와이프들 여자들이 있잖아. 야, 목욕시설도 안 돼서 참 괴로웠겠다. 1년이 넘도록 이 생각을 하면 참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냄새도 없어주셨겠는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은혜 받을 때에 정말 머리를 하루도 안 감으면 막 머리가 근지러서 못 사는데 젊었으니까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비듬도 되게 많았어. 그런데 그 보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머리도 못 감고 동생 살리려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며 달리는데 한 번도 보름 동안 집에 가야 감니까 거기서 한 달 있어도 머리를 안 감아도 비듬이 생기는 게 없고 간지러운 법이 없고 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이야. 그가 어디나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그맣게 느꼈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노아의 방에서 성격들을 알게 하려고 나는 모세 선지자가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았는데 그건 노아가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응? 모세는 한참 후에 레위인으로서 태어나서 입이 뻣뻣하고 두나여 했던 그 모세 선지자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거지. 창세기 신론을 기록했다는 거야. 천사론을 기록했고 마귀론을 기록했고 창조론을 기록했고 그 비밀이야말로 가히 놀랄만한 비밀들이 들어있더라고 말이야. 그걸 모세 선지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 120년 아담의 모든 호에 와서 936년을 살았다는데 그런 거 1000년에 대한 어떤 세월의 사람에 대한 인생의 족보 창세기 6장의 네필림의 족보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가 우리 성경을 돌 때는 이 깊이 들어가서 대단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던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발끝도 못 쫓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기록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말했으니까 이종 하늘의 세계를 보기를 밥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투자해서 하늘의 세계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보여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앞에 조금씩 열어 보여주는 거죠. 아십니까? 그냥 써진 사건이 아니야. 성경의 기록은 1445년경에 기록을 했다. 그러면 역사실록이 1500년만 되겠냐고. 지금 과학 첨단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 시대에 발명해낸 발명가들이 몇천억 년을 발견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벌써 그때 당시에 모세는 기록했다는 사실이야. 그가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거 과연 어떤 안악자손과 네필림이 없이는 그 큰 돌을 올려서 쌓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피라미드의 그 뒤에 무덤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돌 하나가 저걸 과연 사람이 들었을까? 그때 당시 기계도 발달되지 않았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 그림으로 뭔가 실제 상에 닦아서 보면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가히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은 돌 하나로도 몇천 년이 가도 안 부서진다잖아. 이스라엘의 돌은. 그리고 저 태국에 가서 그 나무로 호텔을 전하는데 그건 몇백 년이 흘러가도 썩지 않는 나무라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누가 창조했을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요만한 잣대기 갖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양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구원 얻는 기록을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해 주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돌아가 주시면서 모든 영혼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내 가족의 죄, 내 친구의 이런 것들을 다 사하여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런데 싹군 목자가 되었고, 어휴 저건 날마다 시험 들어 꼴드비기 시룩해서 상대도 하지 말어. 이게 뭐겠어? 싹군 목자야. 늑대가 잡아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너는 네가 마음대로 하다가 일어나라, 이 뜻이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왜 매일같이 지적하고 날마다 밥 먹을 때나 걸어다닐 때 영혼을 미할 때는 왜 지적을 하겠어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놀이객감이 될까봐 날마다 경책하는 거예요. 경책을 하면서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너 이 종을 갖다가 알기를 뭐로 알았냐 이렇게 하고 앉히는 게 아니라 제발 어떤 시험에서 넘어가라. 지식을 얻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잠언서에 있는 15장의 32절이나 15장의 10절이나 이런 거를 자꾸 자주 언급해 드리는 거는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아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채찍과 꾸지람은 싫고 지혜만 얻기를 구하니 어떻게 얻겠느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이 목자에 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만 갖고도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10절에 전신갑주 이야기가 괜히 나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만 입고 나가는 군사는 없습니다. 갑옷은 경건의 모양이죠. 갑옷은 원래 갖춰야 되는 것이고 투구 써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죠. 의의 흉배, 이 흉배가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죄악을 다 찾아내는 12가지의 보석을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 에봇에다 그걸 다 12가지에서 어느 지파가 죄를 지으면 반짝반짝반짝, 어느 집 유다 지파냐 레위 지파냐, 그래서 반짝반짝 표시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지파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에봇 여기에 있는 흉배에서 찾아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지. 진리로 허리를 뜨는데 허리 차지 않으면 칼을 어디다가 집어넣겠어? 다 허리에 차니까 허리에다가 칼을 걸어매는 거야. 허리띠에다가 여러분 돈주머니 매달고 다니잖아. 여행을 가면 가방도 무거우니까 다 긴 여행에 지치니까 배에다 묶는 그 지갑 하나 엮어 차고 그러고 가잖아요. 등산 갈 때 이것저것 다 들고 가야 되니까 주머니가 왜 이렇게 많어? 앞주머니, 뒷주머니, 속주머니, 별 주머니가 많잖아. 그다 다 끼워 차고 가야 되니까. 그 여행을 가면 주머니 다 자꾸 달아가지고 절도 만날까봐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등산을 가도 등산복만 갖추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 없어. 꼭대기 산을 올라가면은 양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바나 코펠이 필요한 거고, 라면이라도 갖고 가서 끓여 먹어야 되니까 무거운 국을 끌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바짝 마른 라면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다 아무 물이나 산물이나 해가 거기서 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경마장에 말을 타는 사람들도 다 갖추더라고 말이야. 옷들을 넘어지면 다칠세라, 허리 부분, 무릎 부분 다 하잖아. 그거 안 갖추는 사람은 나 이 세상에 못 본 것 같아. 하물며 사단을 무찌르러 가는 하나님의 종이 갖출 건 다 갖춰야지. 말씀에 값줄만 있으면 돼.
갑옷만 입고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 죽지. 살 수가 없어요. 활도 가지고 가고 창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옛날에 총 쏴면 따발총 땅땅 이거 하나만 쏴면 자기도 죽겠네. 지금은 연발아 쎄는 막 30발에서 이제 300발도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쏘면서 막 권총을 막 이런 거 갖고 다니냐. 그게 막 역구에서 막 군화에서 막 나와. 막 여기도 막 그 봤잖아 많이. 한 사람이 양양이 쌍칼 흔들어가면서 그냥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무찌르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종이 마귀를 무찌르려는데 기껏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 그 어떻게 마귀를 쫓겠어.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아이고 사탄이가 다 날름 생기고 벌써 사탄이가 영혼은 채가 껐어. 똑같은 사냥을 해도 화살을 가고 쫙 쫙고 노를 잡아야 되고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활솜씨가 그지 같다면 호랑이가 달라붙어서 자기가 죽어. 명중시키지 아니하면. 사탄을 때려잡다가 자기가 들어가. 사탄이 게임에 들어갔고 그래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 그 무슨 말씀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로 해서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선봉에 쓴 장군이 병사보다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장군이 병사보다 싸움을 못하겠어? 덤벼들어! 그럼 병사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겠지만 장군은 수백 명을 죽이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주의 종이 사단이가 하는데 금방 시합 들어가고 쭈그러져. 어느 주의 종이 금방 사단이가 저 상대방을 놀리는데 금방 쭈그러져. 어떻게 그렇게 금방 쭈그러져? 종이도 아니고 종이나 금방 쭈그러지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쭈그러지네. 그 쭈구리가 진작 쭈그러진 거를 펴줬더라면 진작 능력 받았을 텐데. 우리 신학교 쭈구리 있잖아 그지? 그게 양은이기 때문에 쭈그러지는 거야. 종이기 때문에 쭈그러지고. 스텐을 백날 던져봐라 찌그러지나. 깨지지도 않아요 스텐 24종은. 아십니까? 근데 사탄이가 그 앞에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그냥 조롱을 하고 아주 놀리면 막 뒤집어져서 못 살아. 그런데 어떻게 사탄을 잡으리요? 희생정신을 감수하더라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러 갈 때 얼마나 옆에서 비아냥거려. 무시하잖아. 형들도 무시하지, 사울왕도 무시하지, 더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무시하지. 골리앗은 완전히 새 취급하지. 야 이 개새끼가 왔냐? 막대기 들고 나 죽이려고 왔냐? 아주 완전히 조롱할 때 이거 시험 들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가 새가 와서 너를 먹게끔 내가 새먹이를 주리라. 그렇게 골리앗이 그러니까 웃기지 마 이 자식이야. 너 키만 크다고 다냐? 너는 싱거워 이 새끼야 이랬을 거 아니요. 어? 작은 꽃이 매운 거 몰라 이랬을 거 아니요. 그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잖아. 세상에 여호와군들이 그렇게 멸시를 해? 이놈아 너는 하나님 앞에 뒤졌다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양을 지킬 때 나는 힘이 없었다. 그러나 곰도 사자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노라. 남의 거 빌리지 않잖아. 사울왕이 옷을 빌려줬더니 안 입잖아 군복을. 치렁치렁 거치장스러워요. 나는 이거 하나 하면 돼요. 물맷돌 하나 갖고 자기의 배가가 되는 골리앗을 죽였어. 여러분의 비록 키가 작을 뿐이지 믿음이 작아서는 안 되잖아. 키가 작다고 믿음도 난장이 똥자루만 할 거야? 키가 작을 뿐이지 믿음은 구축 같아야 돼. 다윗처럼. 그럼 어디 사단이 가서 조롱을 해? 못하죠. 다 믿음이 그냥 찰떡 같아야 되는데 다 개떡 같아갖고. 그러니까 사단이가 집사 찾으러 잡사 찾으러 다녀요. 마귀가. 전도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전도사가 아니라 진도사가 돼갖고 도사가 돼갖고 내가 진리의 도사다 그래서 진도사야.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혼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거지.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면 나도 살고 양들도 살아. 근데 양들을 버리면 나도 죽고 양도 죽어. 그래서 다 숨을 쉴 힘이 없어도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다시 하나님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이중이 30년의 사역에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어찌하여 아직도 그렇게 강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영혼들 위해서 내 몸 바라보지 않고 희생하려고 드니까 나도 살고 영혼도 사는데 내 몸 아끼느라고 애쓰겠으면 아주 누워 자라 그러실 테니까. 그렇게 네 육체가 아깝니? 나를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니까 아픈 거야.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나이 탓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몸을 아껴도 개도 안 물어가. 송장은 개새끼가 먹지 않고 뱀새끼가 들어가지. 그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과 우리 육체를 하나님 나라에서 써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영혼들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면 몇 번 지내다 보면 그 성격 몰라요? 영혼들의 성격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성격을 맞춰달래? 영혼들의 성격 알잖아. 올빼미에 기린에 토끼에 호랭이에 개새끼에 다 알잖아. 그 성격을 알면 성격을 맞춰주는 거야. 응? 아 얘는 따르락 뾰족한 말을 해. 그러면 그 딱따구리 모양이지. 그렇잖아요? 뾰족한 말을 하나보다. 그러면 거긴 거기대로 해. 먹이를 주는 거요. 아니 두루마리한테 접시를 줘봐. 어떻게 먹이를 먹었어? 두루마리라 그랬어 내가? 두루마리가 두루미네. 두루미에게 접시를 주면 평생 음식 못 먹어. 호루병을 줘야지 그죠? 여우한테 호루병 줘봐. 평생 밥을 못 먹지. 다 그렇게 적당껏 만들어서 주인이 알아서 주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탁 태어나면 그저 자기 애가 결안 속에서 나왔지만 결안을 부실어서 삶아서 부실어서 주니까 그 새끼가 그걸 먹고 다시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알맞게 조그만 새끼는 부스러서 큰 놈은 아무렇게나 목이 찔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이건 주인이 바로 동물의 속성을 알아서 키우는 것처럼 목회자가 영혼들하고 몇 마디 하거나 한 달 지내고 두 달 지내면 다 알게 돼 있어. 영혼들의 성격을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영혼들의 성격을 알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 희생되줘라 그 뜻이야. 그들한테 져줘라 그 뜻이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줘라.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린 이기려고 들잖아. 네가 나한테 해보자 그래? 이래가면서 이기려고 들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거지. 이게 어디 감히 까불어?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어요. 에휴 아직도 부족하니까. 아직도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그 큰 형이 작은 제자를 키우는 거 아니야. 말대꾸하고 막 뻔데 없이 애들에도 나도 옛날에 저랬지. 품고 안고 위력을 격려해서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닭새끼가 막 그냥 큰 놈은 막 사람한테도 덤벼들잖아. 그죠? 싸움 딱 덤벼들잖아. 근데 병아리는 덤벼들지 못하잖아. 근데 그 병아리가 닭과라고 해서 거기다 딱 싹 쑤셔놓으면 다 쪼아서 죽여버려. 큰 놈이 다 쪼아서 죽여버린다고요. 모든 새들의 어떤 것도요. 큰 거 또 암컷에서 수컷인데 수컷들도 아주 자기네들 암컷을 욕심낸다고 또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렇게 수컷 하나에다가 막 암컷들을 많이 넣어놓은 데잖아. 금개도 그러고 청개도 그러고 키우다 보니까 그 원리를 안 거야. 근데 건강하다고 수컷을 가지고 계속 암컷하고 계속 결합만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못 살고 또 죽더라고 수컷이. 그러니까 이게 적당거 그걸 이렇게 분리해 놓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지. 희생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다. 희생은 져주는 것이다. 생각도 져주고 행동도 져주고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져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들의 성격을 알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편복이 없어야 된다. 이거로 다른 양도 사랑하게 된다. 내 양을 사랑하다 보면 다른 양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오늘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요 양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는 거야. 서로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죠. 저 상담이 올까봐 겁나하는 거는 아직도 양의 모습이 아니고 늑대의 모습 있다는 거죠. 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양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겠죠. 15절에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자, 부모는 자식을 알잖아요. 다시 내가 아버지라는 거지. 자식이 부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의 성함 모르는 사람 없고 부모의 성격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 자라면 엄마의 성격은 어떠고 아빠의 성격은 어떠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니죠.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목자의 성격 알고 목자는 양들의 성격 안다는 거예요. 세계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 날마다 그냥 총장님이 소리 쳐서 경책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다 알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이상하겠어? 오늘 하루 이틀이야? 원투번이야? 아니잖아. 안 좋은 걸 보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새로운 영이 놀리지 않도록 왜 이렇게 날마다 넌 야단만 맞느냐 그러면 몰라 나는 맨날 야단 맞는 도구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살아서 그걸 뽑아주시리라고 희생하고 계시다. 우리 총장님 너무 힘들어 하신다 이러면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야단 맞는 건 나도 지겨워 죽겠는데 여길 떠나야만 야단 안 맞을래나 봐. 이러니까 결국은 떠나가는 거라니까. 야단 맞는 걸 지겨워하면 부모들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야단 안 해야 돼. 그렇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밥 좀 잘 먹어라 그렇게 투덜거릴 수밖에 없니? 이렇게 한마디씩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좀 일찍 들어와서 부모님 걱정 좀 안 하게 하면 안 되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내 대신 좀 축의금 들고 좀 가주면 안 되냐? 이러기도 하고 부모 대신 장례식도 가고 그렇잖아요. 혼인식도 가고 대신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회사에서도 회장 사장 대신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대신으로 가는 게 많잖아. 지금 뭐로 내가 운전하고 막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에라 모르겠다 뭐 나까진 건 믿음이야 뭐 교통사고 나면 안 되고 경찰이 날 지나갔어 하나님이 날 그동안 지켰어 이러고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고 달리면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리운전 아니야. 전화 콜 부르면 대리운전이 와서 대리해주고 거기다 조금 돈 주고 목적지까지 가서 나 지키고 자동차 지키고 가족 지키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아시고 우리들에 맞게끔 계속 일절 오래 참으시사 기다리는 거야. 40년 전 50년 택하면서 저것이 언제나 정신 차릴까? 아직도 믿음이 개떡이요 말씀은 소떡이요 아직 기도는 찰떡도 안 되고 지금 수수떡이라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게 이제 고만 상서병이 들리게 해드리고 목회자가 된다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대로 살아라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 믿습니까? 그래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편복이 없어야 된다는 16절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 어쩌다 보니까 다른 양 새로운 양 이런 양들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다른 양도 사랑해야 된다. 편복이 없어야 된다. 지금 들어온 양이 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나중에 들어온 양이라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편복이 없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다른 양도 사랑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어디 갈 때 알아서 뭐 챙겨주고 내가 밥 먹으러 올라가면은 미리 숟갈도 갖다 주고 물도 말아주고 때때로 라면에 같이 먹자고 또 라면 그릇도 갖다 주고 이런 영혼만 이뻐하지 말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밥그릇만 딱 갖다 먹는 영혼 그 영혼도 사랑하라는 뜻이야. 어?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거 갖다 먹는 거밖에 모르는 거야. 아유 쟤는 앞에 앉았으니까 밥 마시고 먹고 체할 것 같아. 다른 데로 가.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다른 양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주 천태만상에 벌써 몇 번 딱 와서 한 2박 3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하면서 이 사람 성품들이 났다. 어떤 사람은 꼭 같은 커피를 먹고도 커피잔을 자기 거 갖고 남의 것도 긁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자기 것만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 성격을 가진 걸 매번 그래 매번 안 고쳐지면 내가 갖다 버리는 거야. 그게 다른 양도 사랑하는 거야. 전에 변화산성에서 숙소에서 합숙하고 키우는 동안에 어떤 집사님이 희한하게 덕산 캠퍼스에 있는 목사님이 시험이 참 적지 않게 들었었는데 자식들도 다 있고 나이가 그래도 다 50줄은 넘어가지고 알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종이컵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컵을 딱 갖고 와서 밥 먹고 물 딱 먹어. 그러면 그 자기 거 컵만 딱 가지고 가고 놓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딱 보면은 몇 개가 있어요. 절대 이걸 안 가지고 가. 그 시험이 들었고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시험 들어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딱 이거 가져가면 옆에 있는 이 잔들이 안 보이셔? 그랬더니 저는 안 보여요 그래.
자긴 자기 거밖에 안 보인대. 그걸 뭐라 그래? 우리 그걸 집어서 가르쳐 주려면 이 주변 게 안 보여. 저는 갈 땐 딱 이거 하나만 보고 가요. 그 자기 습관이 그렇대.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막 얘기에다가 막 다가오는 습관. 그렇죠? 말 안 돼 꼭 남의 찰싹찰싹 달라붙는데 여자 남자가 달라붙으면 더 이상하잖아. 여자께 달라붙는데 이런 영혼을 고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중에 밥상 갖다 놨다 그랬잖아. 막 다가오다 밥상이 탁 걸리니까 더 이상 못 오더라고. 계속 달려와. 저기 한 5m에서 앉아서 거기서 들어라. 그런데 계속 달려와 그냥. 그러다 나중에 그냥 입방아치게 찌게 생겼잖아. 입박치게 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니까 여기다 딱 상 갖다 놓고 더 이상 오지 마.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쳤어요. 무엇인가는 다 희생양이 돼갖고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추구하고 하지. 저 인간은 저렇게 못됐다 막 이러면 고쳐지지 않아. 아십니까? 걔는 원래 그런 애야. 그 옆에 있는데도 그게 안 돼. 걸레가 있으면 딴 사람은 가져가고 휴지가 있으면 휴지 갖다 버려야 되는데 휴지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 많잖아. 그거를 내가 솔선수범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한 목자예요. 내가 솔선수범을 하면 따라온다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자, 오늘 네 번째, 양들의 길을 안내해야 한다.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자, 17절 18절로 다시 한번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역시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말을 해요. 17절 18절 명예를 버려야 한다. 스스로 버리노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목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깝지만 버리신 거예요. 버리는데 영혼들을 죄 대신 원죄, 아담이 졌던 원죄 대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목숨을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에서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목숨을 주신 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을 하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면 그 버릴 때에 다시 나는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힘들어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새롭게 샘물이 튀어나오듯이 생수가 나오는데 그게 영생의 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물이 될 수도 있고 은사의 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요한복음 4장에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12시에 목이 말랐어. 물 한 모금 드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목숨을 얻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종이 그렇게 하니까 다 죽어가던 가운데 영혼들에서 목숨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숨을 다시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힘이 들지 않고 건강할 때 우리는 양들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힘이 들지 않을 때 말씀 보려고 하고 있고요. 힘이 들지 않을 때 봉사하려고 그러고요. 힘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다시 우리 목숨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려고 그럴 때 새로운 힘이 솟는 겁니다. 다시 샘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샘물을 풀 때 바가지를 푸고 박박 긁습니다. 아주 미천전 안 남게 긁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샘물이 솟아나죠. 돌을 볼 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바닥까지 긁어서 나갔어. 나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말씀도 다 나가고 기도도 나가고 영혼 상담하고 뭔가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주는데 이제는 말이 없어. 나올 게 더 없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 숨을 쉬고 영적 세계를 막 가도 난 여기까지인데 할 말이 더 없네. 나는 설교를 30분밖에 없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15시간 50시간도 하세요? 그냥 나는 기다렸다가 잠시 동안 물이 그쳤네. 물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말씀을 다시 물이 나오니까 성령의 샘물이 쏟아지니까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희생에 대한 대가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미랄의 비유를 얘기했죠. 요한복음 12장에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절대 싹은 나오지 않는다. 썩으라는 뜻은 희생하라 뜻이죠.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혼들에게 진리, 바른 도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양들의 길을 안내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내도 앞서서 가면서 길 안내자가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야. 나를 따라오련. 그러면 그 양들은 이 길이 자기의 길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가지면 당연히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험난한 산중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산꼭대기라도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아유, 난 저렇게 힘든 일을 절대 안 할 거야. 선교사가 제대로 하면서 힘들다 내가 자식이 나는 부모님처럼 걷지 않을 거야. 선교사를 안 할 거야. 나는 목회자 안 할 거야. 그런 너무 멋진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고 병든 자 살려주고 소망을 주고 자살할 영혼 살려주고 이런 걸 볼 때 너무 멋있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멋있어.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멋있고 정말 능력 행하는 것도 멋있어.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정말 싫어 그 길이 아니라 너무 멋져. 의증이 뭐 자격증을 얻어서 병든 줄 고치고 의사 자격증이 있어요. 뭔 자격증이 있어? 한약 자격증이 있나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다 각자들에게 영혼들의 속성을 알고 성품을 알고 영혼들의 어떨 때는 희생을 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들어가니까 영혼들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양들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목회자의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라. 시편 23편을 성취시키는 목자가 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목자들은 영혼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 노릇도 해줘야 되고요. 저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소생시켜줘야 된다.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 막 다혈질로 살아나 있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참아라 진리를 가르쳐주고 너의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종이 돼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제대로 된 영성이다. 자, 이번 학기 때 3번으로 목회자 영성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깨달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에 36페이지 목자의 임무는 무엇일까? 맡은 다역은 무엇인가? 라는 목자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